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며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총 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 117편인데 두 부분으로 내용 분해를 하면은 먼저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도외시한 채 행하는 모든 행사는 다 헛되다는 것과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 만큼 3절 이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식들이라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업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시편 117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인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성민 이 걸어간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대대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듯이 자식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구성원으로서 이 가정을 또 후손을 이음에 있어서 가문을 이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풍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병충해로 인하여서 한 해 농사를 농부의 생각과 전혀 달리 망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잘 준비해서 다시 만회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 농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 농사는 한 번 망치게 되면 다시 만회할 수 없는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 참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식을 일컬어서 자식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했고 그 뒤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요. 그래서 지파가 많으면은 큰 땅을, 적으면은 적은 땅을 해서 이제 제비 뽑기하고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쫙 분배해 주는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과 북이 갈려진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왕국 앞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왕국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져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나물밭을 샀고 싶어서 그 땅을 사실 이렇게 갖고 싶어서 나봇을 불렀지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자네에게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 땅 내게 달라고 했을 때 나봇은 이런지야 거절해 버리지요. 그 이유는 이 땅은 그냥 내 땅에 단순한 내 땅에 국한된 땅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소중하게 기업을 나봇이라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기업을 경영하듯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을 경영하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여서 굴지의 기업으로 세우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1세대가 훌륭하게 이렇게 놓은 그 업적과 그 사업이라 할지라도 2세대가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망가지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허다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에는 기업을 경영한 듯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을 얻게 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참 결혼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또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조금 비정상적인 이런 시대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몇 포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포 시대라면은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것을 3포 시대라고 하고 5포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인간관계 포기,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포기, 이게 이제 5포 시대고 7포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 꿈, 희망 포기, 이것이 이제 7포 시대입니다. 그러면 N4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침부터 자꾸 이렇게 무슨 포 해서 미안합니다만 M4 시대는 20, 30대 결혼하지 않은 이런 청년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를 N4 시대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N4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자녀를 다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록 결혼은 하였지만 자식을 얻지 못한 부부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삼손의 부모님은 처음에 불임자였습니다. 삼손을 낳았던 그 아버지 마노아 또 내지는 삼손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이를 이렇게 낳은 것이 아니라 삼손을 낳은 것이 불임자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잘 공경한 그 부인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직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수태 소식만 듣고 마노아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일단 자식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식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저희 가정에도 자녀를 주셨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성이 있고 또 그 아이의 주특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가정에 적당한 가정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또 이렇게 출산해서 아이를 품에 안은 이 부모로서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아이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남자로 혹은 아들이나 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이 아이의 주특기가 무엇인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 올, 통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퉁쳐서 그냥 다 한꺼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여러분 한 배에서 난 자기 자녀를 알지라도 다 혈액형도 틀리고 성격, 성품 다 틀리고 좋아하는 것 또 자기가 주특기 다 각각 다른 이런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이것을 빨리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좋은 부모, 지혜로운 부모, 현명한 부모,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가 되려면은 이것을 빨리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제대로 주특기를 또 뒷받침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사실
자녀의 뒷받침을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비록 세상 것으로 100%를 채워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겠지요.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이건 통계로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사명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부모로서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도우심을 구하며 또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 후견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의 열매인 자녀 양육에 믿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사업가가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듯이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잘 기업을 경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자녀는 1차적으로 한 가정을 존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구성원이 자녀예요. 그 자녀를 함부로 하면은 이 가족의 구성원이 제대로 잘 구성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근원이 됨을 명심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 축복된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 5절에 보니까 자식의 축복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4절, 5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자식인데 무슨 자식이에요? 이름 뭐 자식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이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젊은 시절에 낳은 자녀는 그의 부모가 연로해질 때 그 부모를 보호함이 마치 전쟁에 임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자녀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많이 변하여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어떤 패턴, 유형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세월이 변화해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연어라는 물고기 있죠. 이거 회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깊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 민물, 자기가 태어난 그 민물, 그 산천으로 계곡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어는 이제 하천에서 올라와서 이제 상류로 올라와서 수심이 한 60에서 한 90cm 되는, 그러니까 1m가 채 안 되는 이런 모래와 자갈 바닥에 있는 곳을 택하여서 꼬리로 이 바닥을 탁탁탁탁 쳐가지고 이제 알을 낳을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갈과 모래에다가 지느러미를 치면은 지느러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 막 너덜너덜하게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다가 아주 좀 최적지에다가 알을 산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갈로 모래로 그 위를 덮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적이 와서 막 주워 먹어버리면은 다 사라져, 새끼가 알이 다 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갈과 모래로 그 위에 덮고 산란장, 자기가 알을 낳는 그 근처의 부근에서 쫙 경계를 선다는 거예요. 천적이 혹여나 와서 알을 이렇게
또 새끼를 잡아먹을까봐 이렇게 경계하다가 산란장을 만들 때 쳤던 이 꼬리, 이 지느러미가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새끼들이 또 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화된 그 새끼가 이 죽은 연어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갓 부화하여 나온 새끼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어미 살을 의존하여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고 결국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어를 일컬어서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성애 깊은 물고기인 연어와 같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날 살고 또한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아이가 약 8,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아이. 뭐 유산, 내지는 낙태 이런 것은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고 그것은 곱하기 4, 5, 6 해도 10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아이가 약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된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8,000명을 다 살려도 이 저출산 시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이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출산이 괴로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정말 이 땅에서 아이러니컬한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기쁨과 또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람 난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기해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출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산이 그쳐버리면 대가 가정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기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출산인 전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육신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몸으로 육으로 자식을 낳지만 복음은 영적 출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대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성경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초대교회 유명했던 그 교보인 폴리갑, 이 폴리갑은 9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7살 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독일의 진젠 돌프라는 병작이 있는데 이 사람은 4살 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4살 때. 그 다음에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국의 황금의 입이라고 일컫는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은 12살 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가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를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빛나게 또 화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약 한 55% 정도가 20살 이전에 20살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 이상은 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20살 이전에 예수님을 전도해야 평생 믿고 구원의 반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볼 때.
그리고 60 이상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마치 돌밭같이 가시떨비같이 또 길가밭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생각이 이미 관철되어서 깊이 뿌리 박혀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여러분 연세 드신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다 전도해가지고 다 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 자기 얘기하지요. 마지막에 자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 얘기를 끝내버리는 거죠. 이러본데 주일학교 교육과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완연한 봄이요 또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는 계절, 무엇을 해도 좋은 계절이고 또 5월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 이 5월을 기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지나치지 않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소중함에 대하여는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제국의 붕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될 이 부모들이 가정을 안 지키고 바람나고 막 그냥 세상 연락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버려서 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붕괴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키 뿌리가 뭐냐면은 가정이 붕괴됨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붕괴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면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국가도 민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인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냥 밥 먹여서 좋은 옷 입히고 그냥 좋은 형편에 기른다고 양육한다고 이게 다 부모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특별히 믿는 부모로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수태 소식을 알린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으로 부지런히 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문가가 있듯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기업을 경영하는 이 경영같이 자녀를 그냥 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잘 훈육 양육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세워나가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국가를 세워나가는 귀한 인물이 되도록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이 생산되고 또 생산된 또 이 태어난 이 출산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많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는 귀한 가정이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